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모스 연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거의 끝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과 지혜가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능력도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은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만 저희들 안에서 위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을 맡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장에서 9장은 이제 어펜딕스라고 그랬죠. 어펜딕스.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구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구조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경 본문의 이제 문자적 의미를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그 요새 최근 이론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미닝이란 말을 씁니다. 이 미닝이란 것은 보통 뭐 의미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의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미닝이란 말을 그냥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번역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 한글로 그냥 볼 때 느껴지는 의미, 그것을 또 초월해서 의미론적 차원, 세멘틱스라 그러죠. 의미론적 차원까지 넘어가야 그래도 미닝이란 말을 쓸 수 있고,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법적 연구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죠. 뭐 국어를 알지 못하고 한글 성경 못 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볼 때 그냥 느껴지는 그런 사전적 의미, 문법적 의미의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문체론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미닝이 그걸 다 커버
미닝이라는 이 단어를 다 커버하지 못해요. 적어도 그 문장의 그 구조, 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정한 의미, 문자적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행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정도를 이제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또 의미론을 초월하면 이제 화용론이라 그랬죠. 프라그마틱스라 그랬죠. 이제 프라그마틱스 정도까지 가야 그래도 미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론적인 의미, 의미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구조상에서 살펴보면 그래서 이 7장에서 9장은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록의 그 목적이 뭐냐면, 부록을 여기다 이제 7장에서 9장을 아모스 뒤에 실어놓은 목적이 뭐냐면은 두 가지라 그랬죠. 아모스의 권위를 높여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모스가 6장까지 전한, 특히 4장에서 6장 사이에 전한 말씀, 또 폭을 좁혀보면은 권면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 진정성, 이건 정말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와 진정성을 높여주고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7장에서 9장에서 이제 계속 아모스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소명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록을 기록한 또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결단하게 하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임팩트,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잔혹한 심판을 또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고발도 해주고, 고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얘기하면서 이 심판을 피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피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위협, threat를 계속 가하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이제 영향력, 임팩트를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펜딕스의 이제 화용론적 의미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임팩트를 줘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화용론적 차원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어펜딕스의 미닝이 뭐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본문이든지 이런 문법적인 걸 가지고 설명만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진정한 행간을 읽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부록을 실어놨어요. 아모스서는. 그렇게 부록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든지 길어야 한 장, 또 아니면 몇 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모스는 3장에 걸쳐서 부록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이제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길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모스가 목자 출신으로서 도저히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아모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7장에서 9장까지의 긴 부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모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권위가 없느냐. 그러한 것을 이제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에서 아모스라는 인간을 바라보고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모스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의 하나님 말씀 예언자로서의 열정을 읽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7장과 9장이라는 긴 장황한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줘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7장에서 9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난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슬픔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열정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래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처참하게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알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정말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해를 끼치거나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 한다든지 그 메리트가 있다면 미덕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은 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철저히 주인의 귀수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향기가 좀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룬 것이고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의 속성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놀라움, 신앙은 놀라움이죠. 성경을 보면서 놀라움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계속 놀라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성경 7장에서 9장은 긴 부록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7장에서 9장의 긴 부록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서 아주 심각하고 엄격하고 잔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난을 읽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냐 하는 그런 의미론까지 넘어가야 돼요. 문자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넘어가야 되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화형론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원더, 놀라움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볼 때 그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달할 수 있죠. 요리사가 말씀의 맛도 모르면서 어떻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강단에 서거나 설교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동안에 말씀의 맛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뭐 이 아모스서를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말씀의 맛의 전부는 아닙니다. 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그 문자적으로나 봐서는 안 되고, 또 말씀을 또 왜곡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보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도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 그래서 8장을 한번 또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환상, 7장에서 세 개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떠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막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여기에서 지체하고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빨리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의 마지막에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장 환상을 앞으로 이제 9장도 공부하겠습니다만 9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장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그 예언을 그치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아마 환상을 보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환상까지는 아직도 유다 뜨고와 자기 고향에서 본 것이고, 이제 그 9장의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것을 이제 의미를 알고, 환상의 의미를 알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여름과일 한광주리, 여기서 이제 우선 여름과일이라는 게 이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카이츠죠. 여기 이제 원래는 파타근데 수일록 때문에 이제 카메츠가 됐습니다만은
카이츠죠. 카이츠인데 이제 컬루브는 이제 그 광줄이고요. 카이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캐치, 캐치라고 나오죠. 요 캐치가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지만은 요거는 여름 과일이라고 한 것은 좀 약간의 주석적인 그 삽입입니다. 사실은 요거 자체는 끝물 과일이죠. 끝물 과일. 여름에 이제 과일이 이제 다 팔리고 이제 과일이 이제 끝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상인들이 카이츠 하면 이제 마지막 끝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이제 시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돌무화과나 뭐 양가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장사를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예언자로 부름 받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 시장에 갔을 때 카이츠 이렇게 하면서 끝물 과일입니다. 이제 여기 이 과일이 이제 동인하면 더 이상 과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호객 행위를 할 때 그 아모스가 요 캐츠라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날이 이렇구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끝물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끝이라는 단어와 그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여기서는 아예 설명을 해주십니다. 앞에서는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름 과일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말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이 환상이 이렇게 말놀이를 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이렇게 확 두드러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아주 훨씬 높여주는, 배가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죠. 더운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이런 워드플레이나 상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안 해도 딱 보면 벌써 심각한 부분은 이제 끝이구나. 아모스가 이 정도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달려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도 계속 이제 아바르입니다.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날의 궁전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이 궁전의 노래를 가지고 장성곡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궁전에서 잔치할 때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이제 장성곡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리를 막 지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고 자기네들을 치러 올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면서 시체를 버리죠. 애곡도 못하고 이제 장례식 때는 아예 애곡도 못하고 조용히 시체를 갖다가 내어버리라는 거죠. 던지다. 시체를 아무데나 막 던져버리는 것이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정도로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이 그냥 시체를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슬프죠.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8장 3절은. 그래서 아직 사실은 이러한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아직도 궁전의 노래를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죽어서 시체로 던져질 것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장 7절로 9절에 있는 그 환상과 구자가 비슷한 또 하나의 그 환상이 나타난다. 8장 1절로 3절의 네 번째 환상은 아모스의 전기 부분에 의해서 끊어졌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간다. 환상이 사실은 7장에서 전부 환상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도 환상 이야기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환상은 쭉 계속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 아모스의 소명 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 삽입이 됐거든요. 그 삽입이 됐는데 요 삽입된 것 때문에 흐름이 끊겼던 것이 다시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아모스의 소명 장면 7장 10절에서 그 이어졌던 그 소명 장면은 사실 그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제껴놓고 일관성 있게 쭉 읽어나가는 것이 이제 그 좋죠. 그래야만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환상과 환상 사이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적어 최소한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그 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지만 안 돌아오니까 또 환상 자꾸 보여주시면서 이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 자신의 말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아모스는 주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 아모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여기서 또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게 너무 우리 입에 이제 올라 있어서 정말 그냥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돼버렸는데 주님 할 때 정말 겸손하게 나의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할 말이 끊어지면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할 때 정말 그 아모스가 하는 것처럼 헌신되고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세를 우리가 일단 회복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여론과 항응줄이 봅니다. 이렇게. 그래, 끝이 이르렀다. 여론과 이와 한 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놀이에 주의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파르노마시아를 사용해서 끝이 이르렀음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건 뭐 학자들 다 본 거고요. 아마도 그 끝물과일이라고 카이츠가 외친 것을 이제 캐치로 들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모스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광줄이라는 것도 칼루브인데 이제 세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본토의 이것도 하나의 이 안에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으로. 그래서 끝물과일은 끝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말놀이가 됐고 이것도 세장이라고 만약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세장에 갇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요 안에서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역설을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구원을 향한 음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다 이랬으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이르렀다 할 때는 아직까지는 끝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아모스는 읽고 빨리 북이스라엘로 갔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주님은 이제 그렇게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처럼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5장 15절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그날에 궁전으로 애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날은 심판받는 날, 끝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와 연결 지어서 보면은. 그래서 잔치와 포도주로 즐기던 것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즐기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궁전에 침공에 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궁전에는 그들의 연락의 노래들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절규하는 애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날, 그 끝날의 심판은 속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궁전, 이제 헤칼인데 궁전을 성전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 습관적으로 지절거리면서 그 배경음악처럼 그 부르던 그런 성가대의 찬송 소리가 그것이 성전에서 그런 찬송 소리가 장송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궁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전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헤칼 그 단어 하나 가지고는.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론이라고 그러죠. 중의론. 그 이중적인 의미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듀얼리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궁궐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궁전이든 성전이든 전부 다 그들의 잔치 노래가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고, 성전에서 성가대가 의미 없이 찢어버리는 찬송 소리 또는 악기들의 소리가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왕이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어서 궁궐의 시체들로 가득 찰 것이고, 성전에도 그 제사장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들렸던 애국 소리마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가서는 비참한 비극으로 치달아서 잠잠하라. 하스 3절 맨 끝에 위치하는데 6장 10절에서 잠잠하라로 번역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잠잠이보다는 잠잠하라. 시체를 버리되 잠잠하라. 왜냐하면 6장 10절을 참고해 보면은 그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장례 지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몰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나.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도 그 징벌에서 피할 길이 없다. 다만 침묵하라는 명령만 남았다. 다섯 번째 환상이 그들의 심판의 필연을 더욱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9장 가서 나오겠죠. 아모스에게 네 번에 걸쳐 보이는 환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본 단락을 끝맺는다. 이제까지 언급된 일련의 환상들은 윙윙거리는 메뚜기 떼의 소리와 우지직거리는 불의 소리와 더불어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찬송소리와 잔치소리를 대신하는 울음소리와 애곡소리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냄새가 난 다음에는 오로지 침묵이 있을 뿐이다. 8장 4절로 14절에 가면은 부정직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8장 4절로 14절에 가서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 선포가 아니라 이제 8장 4절로 14절에 가면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 불의함과 죄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죄악이 그 왕이나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확대가 돼서 번져나가서 일반 백성들까지 이제 죄로 가득 차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확대되어서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8장 4절로 14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라는 자들아. 이때는 이것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호데시죠. 호데시로서 이게 뉴라는 뜻도 되고 뉴문도 되죠. 뉴문. 그래서 뉴문 하면 이제 매월 초가 되죠. 음력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월삭, 매월 초에는 이제 노동하지 않고 또 쉽니다. 안식일, 그 전주에 안식일을 정말 어떤 극단적으로 보면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더라도 월삭이 딱 되면 첫 달이 되면 또 쉬어야 돼요. 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가 그들에게 이제 번거로운 것이 돼. 장사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인데, 그런 영적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종들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날들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라는 건 이제 돼죠. 돼를 작게 해서 팔 때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하면은, 세계이라면 이제 그 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추를 크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을 이제 살 때 자기가 이제 큰 추를, 확대된 추, 1kg짜리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말은 1kg라고 그러놓고 한 2kg짜리 큰 추를 이제 달아놓고, 이거 1kg짜리다 이렇게 하고, 1kg 이제 2kg를 받아내는 거죠. 1kg라고 하면서 2kg를 받아내면서 부당이득 취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거짓 저울이라 그러면 이제 이때 저울은 이제 이 막대, 요 세 개는 이제 막대, 여기 저울은 막대 저울이 되겠습니다. 이 저울. 그럴 때 이거는 거짓 저울을 할 때는 길이를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또 다람에는 세겔도 이제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인들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상인들의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속인다는 걸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거는 이제 뇌물을 줘서 그 힘없는 자. 여기에 힘없는 자와 여기에 힘없는 자는 히브리어가 이제 달라요. 이거는 아나임이 아나임으로서 이제 이거는 낮은 자, 땅의 구부린자죠. 낮은 자, 구부린자. 원래는 이제 구부린자가 되겠어. 구부린자. 땅의 구부린자. 땅에 속해서 구부려서 농사 짓고 이렇게 소작료를 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건 히브리어서 샤바트로서 끊는다는 거죠. 끊는다. 안식일 자체도 요 단어죠. 일을 멈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말놀이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아. 땅에 속해 있는 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여기서 힘없는 자는 딸림이죠. 딸림. 딸림은 요거말로 천박한 자. 그것도 엎드린 자 정도 됩니다. 땅에 엎드린 자. 그런 자들을 사며, 요거는 이제 법정에서 앞에서는 2장에서는 재판장에 관한 얘기지만은 그때는 일반 백성이 이제 뇌물을 줘서 사람들을 싼 값에 그 빚진 자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 그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큐즈하고 있죠. 고소하고 있죠. 죄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삼는. 요 가난한 자 할 때는 이제 에비온으로서 에브온으로서 이제 요거는 이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를 사며,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한다.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찌꺼기라는 거는 마팔인데 마팔인데 겨를 가리킵니다. 겨. 찌꺼기 밀 하면은 이제 이건 좀 이것도 주석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인데 직역하면 밀의 겨를 팔자. 밀의 겨를 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뭐냐면은 일반 밀이 있으면 밀에다가 그 쭉정이죠. 쭉정이를 섞어 가지고 팔자.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 안에 겨를 막 섞어 넣어가지고 팔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해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제 카보드죠. 카보드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가온입니다. 가온. 가온은 좀 부정적이에요. 거만함. 그런 정도의 의미가 이제 여기에 요거의 자체에 대해서 주석적 설명은 밑에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죠. 말에 제가 곤방한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와서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갈 때는 죄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이제 맞아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건데, 이건 이제 지진을 가리키는 거죠. 지진에 대한 것을 애굽의 그 홍수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두 가지를 의미하죠. 생생하게 지진에 대한 묘사를 해주면서도 지진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지진에 대한, 이 부분은 지진입니다. 아모스 예언한 지 2년 만에 지진이 왔죠. 그 다음에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일식이라든지, 아마도 지진 때문에 뭐 많은 흙먼지들이 일어나서 그 태양이 흙먼지에 가려져서 깜깜해지는 걸로도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식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머리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하죠.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머리를 다 미는 것도 또 이제 고통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다. 이제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독자가 죽었을 때겠죠. 그래서 그만큼 큰 고통,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같게란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게 하리라. 요 곤고한 날은 그러면 뭐를 의미하냐면, 애굽에서의 아니면은 광야에서의 곤고한 날. 특히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곤고한 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물론 여기에 그 정관사는 없어요. 그냥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곤고한 날이 되게 하리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곤고한 날과 같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곤고한 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이제 분명히 애굽이 당했던 곤고한 날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독자의 죽음, 그들은 장자의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고통이죠. 애굽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독자의 죽음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당했던 곤고한 날과 같게 될 것이다. 8장 11절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밑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죽는 것은 기근과 갈증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절망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은 여기서 폭을 확 좁혀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할 때 이건 8장 11절을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그 해석하고 많이 성경의 그 어떤 위대성을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많이 이제 얘기하죠. 이 앞뒤 아모스 앞뒤 맥락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거가 전혀 이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의 말씀도 듣지 못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절망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기근과 갈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기 전에 절망을 해서 쇼크사로 심장 쇼크사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물을 얻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물을 얻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기 물을 얻고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문제죠.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절망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절망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처녀가 먼저 죽고 맨 마지막에 힘이 센 젊은 남자가 죽을 것이다.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을 향해서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빌게 될 텐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죽냐면 우상 앞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를 아주 정반대 대조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이 말을 들으라 할 때 단호한 어조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머리가 되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상인 계층, 일반 계층의 부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의 고소는 심판의 말씀은 종교 지도나 정치 지도자들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한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성전과 궁궐과 재판정에서 성문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거리 이렇게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를 단적으로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아모스가 끝나간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서서히 4절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면은 사랑과 진실함은 주님 앞에 있다. 89편 14절. 사랑과 진실함은 정의와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진실함을 추구하여 주님의 성품을 잘 닮은 공동체의 실현을 예언자 아모스가 소망하고 있다. 사랑과 진실함이 참됨이죠. 그 사회의 기초가 되지 않는 그 사랑과 거짓이 없는 것이죠. 정직함을 의미할 수 하는 것이죠. 기초가 되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실천되지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사랑과 참됨, 거짓이 없는 참됨이 있어야만 정의가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학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 전제되는 중요한 우리 무브먼트가 있어야 돼요.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짓 없는 참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자신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나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의 영성입니다. 4절에 가난한 자는 에브연으로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힘없는 자는 안위로서 이제 짓밟히는 사람들. 샤프는 이제 2장 7절처럼 짓밟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망하게 한다는 건 샤바트 그치게 하다 끊어버린다 없애버리는 잔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죄가 무엇이냐면 물질과 생명을 바꿔놓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생명을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물질은 사용해야 되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죄가 뭐냐면은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버리고 또는 사람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죄죠.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그 원죄성. 원죄가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의 극단은 이제 전쟁이죠. 살인이나 전쟁. 그 외에도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풍조들이 많이 이제 형성되면서 그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이제 희생되어 가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죄를 통해서 얻는 이기적인 그 만족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나 공산주의 같은 체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나 행복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권 문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한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해선 계약과 신명기 계약의 정신입니다. 평등 사상이죠. 그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생존을 추구할 생존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살될 때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죄성, 사랑이 없고 참됨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1차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종교적인 행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이제 종교적이요 신앙적인 진실이나 열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익에만 관심 있고 황금에만 열심히, 말하자면 배만 위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나아서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정직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월삭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월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달 단위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권을, 한 달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겸손한 시간을 가지는 날인데 사실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노동도 금지하게 만들어 주면서 전부 다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생각하고 그런 동등한 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에 참여했던 가나안 땅 약속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고 겸손한 회개의 날인데, 그러한 날을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월삭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똑같은 날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관심은 전혀 없이 물질적 이익만을 취하고 귀찮다, 번거롭다, 이런 날들,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서 끝나면 다시 부정직하게, 그래서 밀에다가 겨를 막 섞어서 팔고 이렇게 하기에 바쁘고 그런 날이 빨리 이제 다가오길 바라고 이렇게 총체적 죄악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도량령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고 저울도 막 그 추를 늘리고 막대도 짧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대를 구부리거나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러한 것의 특징은 서로 속이고 속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와 같은 부정직한 관행들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어 이미. 이것이 이제 경제 정의죠. 경제 정의는 사랑과 참됨, 거짓 없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자체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야 돼요. 저울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뭐 저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짓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윤리적인 얘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직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이 율법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서 명령을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야 돼요. 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명령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반드시 얘기하면서 본문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은혜의 능력으로 이런 명령을 향해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적 해석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저울을 얘기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됨, 거짓 없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품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불의한 행동들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에다가 그 밀겨를 막 섞어서 파는 게 이제 마지막에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대변되는 그런 그들의 그 불의함, 거짓, 그들의 거짓,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사랑이 없음, 거짓,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됨, 이것이 얼마나 지금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 성경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재판 상황을 얘기할 때도 재판장의 불의가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들의 불의,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물질보다도 더 값싸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행복권을 물질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악행을 습관처럼 저지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혈한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에서 최후에는 한 움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판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비인간적인 상인들이 이스라엘의 사회를 계속해서 거듭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후반절에 되면 쭉정이 또는 사료로 쓸 수밖에 없는 부서진 나달들, 요 부서진 나달들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마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인데 이제 기껏해야 겨가 아니더라도 부서진 나달들. 그래서 사료로 쓰는 걸 갖다가 거기 넣어서 무게를 늘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찌꺼기 미래는 키지루에 남는 겨와 쓰레기를 말한다. 마팔이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겨도 사료로 쓰니까요. 이익만 바라보지 사람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눈이죠. 가려진 눈이죠. 이런 의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성품과는 전적으로 모순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 안에서 정의, 신실함, 정직을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사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공고한 날 같이 될 것이다. 예, 본문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서 이제 야곱의 영광을 더 맹세하시면서 할 때, 이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가온이라는 단어였었죠. 가온이라는 단어였었는데, 여기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의 칭호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8 아모스서에 의하면 6장 8절에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꺼림칙하죠.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자만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만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까 그랬지만 사실은 이거를 역설, 아이러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조롱으로 그들의 교만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해석에 통합니다. 세 번째 해석이 이제 제일 정확한 해석이죠. 야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나안 땅 상하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편 47편 4절도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 땅 또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여러분께서 맹세하다라는 용어가 약속된 땅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많은 곳에서 6장 8절 비해서 야곱의 영광을 청명하면서 야곱의 자만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만심의 근거가 되는 가나안 땅 또는 더 적절하게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6장 8절 후반절에서는 그렇게 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자만심, 그 땅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한 땅을 가지고 자만해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만해하는 그들의 자만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관계돼서 자만심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 건 바로 그들에게 준 소중한 땅 사마리아 성읍을 두고 맹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땅이 빼앗길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6장 8절 비유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신뢰는 헛되이 날아갈 것이고 종래에는 사마리아의 영광을 어둠으로 변할 것이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는 이제 영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심한 부정을 얘기하실 때는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슬픔과 간절함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까지 절대로 영원히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슬픔, 얼마나 슬픈 것인가, 또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세상이 사랑과 참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연약한 자들조차도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낙관주의를 치료하시고 파괴하시기 위해서 그릇된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장밋빛 미래를 어두움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제 하나의 그 뒤에 심판 선포의 교량 역할을 한다. 전환보로 트랜지션인데요. 이제 여기 그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판의 앞에는 이제 고발이고요. 이제 8절부터는 심판 선포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전환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제 묘사한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주적 심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우주적 구원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판이 우주적 심판이었음을, 우주적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을 때 이것은 4절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이 왕궁과 성전뿐만 아니라 시장과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심판이 되지만 그것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참혹할 것이다. 8절에 이제 애굽의 강이 넘치는 것 같이 나일강이 그 범람하죠. 그래서 그 범람하는 것처럼 땅이 막 그 한꺼번에 솟아올라서 요동친 다음에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나일강의 홍수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한 대규모의 지진의 현장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물론 아모스가 예언한 후 2년 만에 발생한 큰 지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중한 땅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소중한 땅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그만큼 다 애곡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영광을 얘기하고 야곱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지진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9절로 14절 이스라엘의 이 말 최종적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에 내려질 재앙을 선포한다. 그날은 주의 날로서 심판과 재앙이다. 그날은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임하시는 어둠의 날일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접 임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단순한 그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날이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하나의 표징에 불과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뭐 군대가 뭐 쳐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아모스 정도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쳐들어오시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심각한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9절도 그들의 영광의 날, 그들이 주의 날을 영광의 날로, 빛의 날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날을, 그러한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이제 어둠의 날일 텐데 그 고통은
독자의 죽음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이죠.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죽는 날이 아닙니다. 독자가 죽는 날이에요.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자식이 죽는 날이고, 자식 중에서도 독자라면은 독자가 죽는 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의 날은 독자가 죽는 날과 같은 그런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애굽 백성들은 장자만 죽었지만 이제는 여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의 날이 될 텐데,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그런 쓴날과 같이 될 것인데, 그들은 장자만 죽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독자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돼. 그래서 그들은 마치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그 권력과 번영의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밝은 태양빛 가운데서 삶의 연락을 기뻐하고 있지만, 그날은 곧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두운 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애곡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인데, 바뀐다는 것은 이제 하파크죠. 그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던 것 때문에 그들의 날이 잔칫날에서 애곡의 날, 장례식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불러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진뿐만 아니라 군대에 의한 총체적 멸망, 심판선포로 이해됩니다. 독자에 대한 애곡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뭐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런 건 국가적 환란 또는 전형적인 애통의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독자가 죽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를 밀고 이렇게. 이 독자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으로 슬픔으로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절망적인가. 누구도 예외 없이 실제로 독자가 죽을 수도 있지만 독자가 죽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그런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때도 애굽이 전체적으로 뒤집어지는 전우주적 구원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우주적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700년 후에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심판 선포는 이스라엘 당한 고통에 대한 심판 선포지만 이 심판 선포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슬픈 고통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애굽을 심판하셨으나 이제 700년 후에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주님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죽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잔인하시다. 왜 출애굽을 하시다가 광야에 와서는 왜 사람들을 죽이시냐. 하나님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좀 변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보다. 하나님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근데 그들을 죽여야만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래서 독자의 죽음과 같은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지만 성자의 위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 본문 뒤쪽에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본디 주님의 고통, 이스라엘 죄악을 인해 사랑하는 서민을 징계하시는 고통은 주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아픔이다. 그 고통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순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아주 심각한 그 고난이에요. 한번 행한 것에 대한 모순이죠.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정말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야 했던 주님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폭군으로서 행동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순 속에 빠지는 것이고 고통,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 잘라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매번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매일 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 창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이제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옛 존재는 다 죽고 다시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주님의 고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공짜가 있지만 여기 이 땅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입에 발려서 막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속에는 누군가가 공짜로 줄 때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대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우리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참 그 은혜는 소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되는 하나님의 그 고통, 고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기서 울부짖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할 자가 없는 거는 뭐 언감생심 당연한 것이고, 위로할 자조차도 없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아주 고독하고 처절한 그 고통이죠. 위로받지를 못하는 고통. 더군다나 두려움 속에서 이제 큰 소리로 울면 하나님이 와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있나 하고 이제 죽일까봐 두려워서 소리도 못 내면서 그 애통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도저히 위로받지 못하는 고독한 슬픔이죠. 11절로 13절은 아모스서에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그들이 당한 심판의 결과에 말씀하신다. 이 본문에서 말씀이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다.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실제로는 물이 없는 가뭄과 그 다음에 양식이 없는 굶주림, 이 현상이 이제 막 찾아와서 막 다 굶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마라서 죽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그 비틀거리면서 다니는데 그거는 변함없이 이제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모스는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 절망하고 죽는다는 거죠.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다.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절망 가운데 죽어가거나 병 걸려서 죽거나 뭐 어떤 재앙으로 죽든지 간에 전부 다 절망 때문에 죽지 사실은 그들이 당하는 재앙 그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재앙은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살 희망이 있다. 이제 이 가운데서도 지금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서 죽어가고 쓰러지고 실신할 정도가 돼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들려와서 곧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어디서든지 들려오게 되는데 그 소리를 찾아서 막 다니는 거죠. 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거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데를 향해서 이제 찾아가지만은 결국은 그런 소리조차 없이 잠잠하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나 절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육체적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육체적으로 죽어갈지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재앙을 이긴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죽는다면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희망,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절망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희망은 영생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빛과 소망,
바라보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의 언어죠. 영생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랭귀지입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스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고 중요한 아모스의 깊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성경의 위대성 이런 거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의 희망, 복음이 담고 있는 희망, 그것과 반대되는 절망 가운데 죽는 모든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장 6절도 그 참고해서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능한 때가 거의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추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희망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그들이 찾는 것도 간절히 찾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피켓이는 마차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찾는 것인데 이거는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가서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아모스가 할 때는 따라하셨죠.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이, 그분에게 묻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이 점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시는 정말 간절히 찾는 것이 최고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다니지만은 그 어떤 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조롱하는 공허함이 될 것이다. 아무도 찾아다닐지라도 다 찾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불길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침묵이 계속됩니다. 처녀가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사야 40장. 그래서 거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또 쓰러진다는 단어는 알라프란 단어인데, 이 알라프란 단어는 실신하다, 실신하다. 그냥 쓰러지는 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신하다, 나가서 실신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고 기진해서 쓰러져서 기절해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겸손함, 이 겸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겸손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겸손해야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소망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겸손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소망엔 말씀이 내려오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 나오는 그 사울의 경우처럼 우상을 찾아가는데, 히브리어로 저 사마리아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죄된 우상까지 얘기했지만 우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가리켜. 이 죄는 이제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사마리아 죄는 그 자체가 이제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죠. 여기서는 거짓 신을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빌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건립 초기부터 벌써 베델 단에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고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은 엉뚱하게도 우상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영광을 두고 교만함을 두고 그들이 반드시 끌려갈 것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그림처럼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봐야 되고요. 이제 그들은 사회적 부패로 넘어가서 부패에서부터 우상 숭배까지 총체적 부패,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극에 달하는 것인가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그들의 죄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필연적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만 있었다면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주님의 용서의 말씀과 소망이 있었다면,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약에 그 성전을 가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모스 얘기는 어느 장소에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요엘서처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 되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회복, 주님의 회복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것은 유일한 인류의 궁극적 소망이 됩니다. 인류는 여기에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인간의 소망이 있다. 인류의 소망이 있다. 이거를 무시하죠. 우리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고 그렇습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죠. 이제 사실은 그들이 취했던 영광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른 바람, 광야에 바람만 한번 불어오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서 다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상급, 그 희망이, 말씀 그리고 희망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1차적 구원과 상급,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그것은 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소망, 희망은 영원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기뻐하며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에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와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우리가 붙들고 어느 경우에서든지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슬퍼할 때나 어느 순간에 일이 잘 안 되고 어느 순간에 일이 잘 돼서 좋아해 막 재물이 막 쌓여도 그거 다 필요하긴 한 것이지만 그것도 죄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우리의 소망 이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다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다시 세워져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이 세상이 복음을 이러한 소망 때문에 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정말 사람들을 귀에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하나님만 소망이 있다. 여기에 고집스럽게 절대 양보하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어느 삶의 상황, 시간 속에 이 모든 게 다 가서 적용이 되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8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9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힘차게